주님은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 때 그날을 감한다, 줄인다는 얘기죠. 7년 대환란을 줄인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1260일, 42달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것은 얼마나 그랬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라고 그랬냐?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희생제를 폐기되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 말입니다. 무너진 AD 70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제3성전 건축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분쟁이 그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 어디냐? 이제 그곳에 제3성전을 짓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드리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이와 같은 징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짓느냐? 그러니까 거기 옛날 그들이 찾는 것은 뭘 어디 찾냐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그 헤롯 왕 때는 46년에 들여서 걸려가지고 헤롯 궁을 졌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성막이라 같이 졌거든요.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걸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1948년에 해방이 됐는데, 국가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걸 결정을 못한 거예요. 왜?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돼야 되죠. 매사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집에서 마리아에게 그 말 하잖아요.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직 시작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거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사람마다 자기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것이 성경에는 약 30세가 됐다 그랬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지만은 약 30세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잘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루살렘 뭐 자기들이 옛날에 뭐 있던 장소에 뭐 다른 지금 무슨 뭐 알라 신을 섬기는 뭐가 있나요? 뭐가 그 뭐 황금 도움을 해갖고 뭐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 다윗을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지.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지금 성전을 치겠다고 다 준비해놨어요. 성막에 들어갈 모든 재료, 또 그때 그 제물로 드릴 붉은 송아지까지 다 지금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이 완성되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성경적으로 보면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 그래서 전3년 반 126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났는데 다니엘서 보면 그랬습니다.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그랬죠. 멸망을 가증한 것이 뭐냐. 그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뭐가 됩니까? 1290일이 된다. 그랬어요. 1290일. 그러니까 1290일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 그랬어요. 줄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260일하고 90일 하면 30일이 차이, 한 달 차이가, 한 달을 줄인다는 거예요. 언제? 전 3년 반 때.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하나씩 준비 다 해나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뭘 준비합니까? 6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유프라데스 전쟁이 일어나. 계시록 9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6째 나팔, 그때 유프라데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유프라데스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갑자기 사람이 상상지도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올 때 뭐 예고하고 옵니까? 진통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온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여러분 뭐 홍수가 나는데 예고하고 했습니까? 노아밖에 예고받은 사람이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 들어가라.
앞으로 7일이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물의 천사의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징조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가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잖아요. 도둑같이 이 말이니, 도둑같이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이야 뭐 관상대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후는 그렇다고라도 전쟁이 뭐 예고하고 그러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레드스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을 이방인들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은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겠다. 무너진 그 솔로몬의 복원, 솔로몬의 성전, 이걸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복원되면 이 말입니다. 복원되면 1260이라는 전삼년반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은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야 되는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다른 걸 말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말 하겠습니까? 다른 말을 한다면 그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형상은 하나의 형상이에요. living soul,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 썼어요. likenes스라 모습들을 닮았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사람인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동물적 근성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삼년반이 지나고 기다려서 그랬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1335일.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요? 후 3년반에는 얼마나 줄었어요? 약 75일이 줄었잖아요. 2달 반이 줄었단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한 달 반이 줄었다면 후 3년 반은 75일을 줄였다. 그럼 그날이 왜 줄었느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가, 환란이 극심한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뭐 엘리야의 난이라 그래. 엘리야 때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처음에야 뭐 견디겠지요. 저수지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니까 견디겠지요. 지하수도 파고 견디겠지요. 그래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달이고 1년 1, 2년이지 3년 반을 기다려요. 3년 반을.
1260일, 42달을 어떻게 연대? 그럼 여러분, 곡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3년 반이다. 3년 반을 기다릴 수 있는, 누가 기다리냐? 누가 기다리냐? 그래서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남의 나라 침공해갖고 아무리 점령한다고 그래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약육강식, 소위 말하는 짐승처럼 약한 것을 약탈하고 잡아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요. 그 준비를 해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제단이 어디냐.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내전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정치하고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나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그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은 하갈과 같다.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는데 그 부분을 밝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이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땅에 있는 것은 이스마엘처럼 하갈과 같이 종의 자식을 낳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밝히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그랬죠? 쉬게 된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얘기. 환난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들이 짐승표를 받고 짐승표 받은 자리가 헌대가 생겨서 그렇게 괴로워도 회개가 되네. 회개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반규일이라. 반드시 돌아간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강원도 속초를 갔는데 그때 그 속초에 가보니까 양양 무슨 그 개천인가 올라다가 연어들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 연어회를 그때 강원도 가서 그 속초에 가서 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그 연어가 보니까 어떻게 갔냐. 그 연어를 어릴 때 치어 때 뭐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거의 방출 아버님 그러면 그게 연어가 치어 때 나가가지고 태평양 일대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3년 걸린다나 4년 걸린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어가 됐을 때 완전히 자라서 뭐 보니까 팔뚝만 해요. 연어가 얼마나 큰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반규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온 곳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이치야. 가장 정확한 이치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지. 뭐 아무나 들고 다니고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면 예수 앞에 오지요. 근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옵니까? 안 오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지요.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 한 500명가량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무한 증거로 이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돼. 무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이게 무한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뭐야? 거룩한 장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말입니다. 능력받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약 500명이 되는 제자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120명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선택은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은 받았는데 약속을 믿지를 못해. 명령을 거스르는 거죠.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의 살아있는 혼으로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500명 가량 왔다가 380명은 다 가버렸잖아요. 그 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차로는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 하나의 혼, a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그 완성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의 포로 앞에 갔던 세 청년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까지 자면 4명인데 그 중에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화에다가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성경에 그랬어요. 60규빗이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요즘만 고발하니까 저거 유대인들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한테 지금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절을 안 했더라도 그거 다 용서한다. 그거 다 용서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음악이 울려지면 절을 하라. 이들이 대답이 뭡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갈을 협박하잖아요. 누가 이 풀무 용광로지요. 이 용광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공갈이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지나간 과거 역사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모델로 보여준 거다. 아무리 용광로석이 7배나 뜨겁게 달고 있다 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랍니까? 우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불 속에 태워 죽게도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3년 반 동안 엄청난 그 가뭄 속에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짐승표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무나 감나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헉헉대는데. 그런데 짐승표 받으면 식량을 공급하겠다. 사고팔고 하겠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때 짐승표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짐승이라 해서 무슨 호랑이 무슨 사자, 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사람의 DNA가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거기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의 법이 안 따르면, 그 사람들의 룰에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30일을 감하고 후 3년 반은 약 75일을 감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며 연단되리라. 연단된다.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서 희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약속하신 말씀들.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전 3년반, 후 3년반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에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호리병, 그리고 7나팔까지는 마지막 나팔이니까. 레스트 트럼펫,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 무덤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디완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부유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안락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현명한 자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깨닫지 못하지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는 것이요. 왜 못 깨닫느냐? 어떻게 짐승한테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나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때문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명령이라는 얘기.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